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이 복음의 키워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그것을 누리기로 선택합니다. 나의 피로는 이미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피로는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걸 가져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나는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나는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뭐죠? 성령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백하면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어떤 경우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승리한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두 주에 걸쳐서 당신의 인생은 금수저 인생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원제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새가족반 제2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전해줬고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발판 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가 어떤 발판 위에 금수저 인생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런 거듭난 자의 인생을 사는 것인가? 내가 배우고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금수저라면은 내가 배우고 인식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그런 금수저 인생으로 살아간 것이 마땅하단 말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오늘 말씀은 아이를 좀 4층에 올려 4층에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낫겠지 않겠어요? 오늘은 새가족반 제 3강 구원받고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살짝 제목만 바꿔서 금수저로 사는 것의 발판, 금수저 인생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발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나는 말씀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멘. 이 8가지가 방금 전에 고백했던 이 8가지가 우리가 금수저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발판인 것입니다. 이 8가지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영으로 살아간데 영적인 발판이라는 것.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이 무엇을 나에게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식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고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가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식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라는 것이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 이상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 용서받았어.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들은, 거듭난 우리들은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씻겨진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것, 완전히 씻겨졌다는 것,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를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라고 고백해도 되지만은, 굳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째는 뭐예요? 8번째는 나는 생명 안에서, 나는 말씀 안에서,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2주에 걸쳐서 당신은 금수저 인생을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세가족반 2강의 내용을 전해드렸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놓으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내가 취해야 되는 것, 내가 고백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8가지를 인식하고 있다면, 이걸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인식하고 산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8가지를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자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8가지를 내가 인식하고 있어. 이 8가지를 내가 알고 있어.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늘상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은, 인식하는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어요.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또 우울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거 인식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한다면은 자살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인식한다면은
나는 우울해. 이것 때문에 우울해. 저것 때문에 우울해. 그런 생각이 들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인식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자살할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목사님. 저는 우울한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식하면은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8가지 인식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주님과 그분 말씀에 의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의 말씀에 의탁된 사람들, 하나가 된 사람들, 연합된 사람들, 부합된 사람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의로운 자인 것을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어.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결코 불의에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도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인데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시흥목된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것. 우리는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발판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두 번째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과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심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성을 가진 그분의 사랑을 가진 우리들도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본성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면은 우리도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거니까. 그렇다면 그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도 어떤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던지 얼마나 악하게 했던지 그런 거 관계없이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그런 인식을 하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인식을 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에어컨 좀 조금 켜주게. 약하게 켰어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고 산다면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사실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서는 다시 그런 말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나는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인식하고 내 말을 조정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내 얘기하는 건가? 나는 딸밖에 없는데 그럼 내 얘기 아닌 건가?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그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피하여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가리켜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야기가 그분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나무가 양분을 빨아들이면은, 땅에 있는 양분을 포도나무가 빨아들여요. 그러면은 포도나무만 그 양분을 갖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가지에게도 가는 것입니다. 그 가지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는 어디에 맺히는가? 가지에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는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그분의 본성에, 하나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의식이 중요합니다. 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이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한다면, 내 행위가 아니고 내가 어떤 걸 해서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 행위로 인하여서 의는 불의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는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불의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대한 논리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 내 행위가 아니라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이고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식을 인식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식해야 된다고요? 의식을 인식해야 돼요. 이 의는 나의 행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는 내게 온,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이 하나님의 의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나빠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고 망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또 오시면서 헌금을,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이든지 감사나 뭐 여러 가지 헌금을 준비하고 왔을 것입니다. 제가 헌금을 이렇게 계수하면은 어떤 분은 새 돈을, 빳빳한 새 돈을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대로 구겨진 채로 반을 접어서 반도 또 $1,000원짜리든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고방식.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올바르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8가지, 우리 8가지를 내가 알고 인식하면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정신질환에도 특효약입니다. 어떤 약이라고요? 특효약. 어떤 정신질환에도 특효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내가 정신적으로 올바른 선택들을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내가 올바른 선택들을 하는 것이 삶의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정비례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은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정비례한다고요.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똑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금수저로 살아간다. 이것은 사회에서는 나쁜 말이지만은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좋은 것입니다. 금수저로 살아간다는 것의 발판이 무엇인가? 내가 금수저 인생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고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나는 금수저로 살아간다는 것의 발판이 뭐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 8가지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새가족반 동영상을 시청한 분들은 이것을 외워보셨을 거예요. 이 8가지를. 그리고 작년에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예배 전에 또 고백을 했었고, 그러나 저는 이것을 외우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8가지를 외우기를 원치 않아요. 목사님 외워야 하잖아요. 근데 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인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구구단을 외우지 않아요. 저는 구구단을 외우지 않습니다. 저는 구구단이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이 쭉 8개 있으면 8이라는 거. 1 곱하기 8. 왜 그것은 외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식되어서 그것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식되지 않고 내가 외워졌다면은 이것은 1 더하기 1은 2고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1은 3이고 3 더하기 1은 4고 이렇게 하나씩 나가야 될 것이고 또 2개씩 묶어서 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외웠다면은 그런 거라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것을 외웠습니다. 나머지 공부하면서 나머지 공부 못 외웠다고 나머지 다 외울 때까지 다 외운 사람만 가라. 왜냐하면 2가지를 외우라고 그랬어요. 구구단도 외워야 되고 그 당시 국민교육 헌장도 외워야 되고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이 땅에 하고 그 2가지 하라고 하니까 이게 국민교육 회장이 더 중요했거든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다 외우라고 했기 때문에 강요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먼저 이것을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구구단 외우는 것을 조금 멀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공부해서 외워서 집에 가게 됐습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운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인식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워진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8가지가 여러분 생각 속에 붕붕붕붕 거릴 수 있도록 여러분 머릿속에 둥둥둥둥 떠오를 수 있도록 예배 끝나고 훈련할 때도 이 8가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셀 모임 할 때도 이 8가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단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생각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이 생각에서 절대 벗어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이 우리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부정적이었어요. 저는 과거에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라고 누가 말을 꺼냈다면, 그러면은 성도님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나의 잘못된 행동과 과거의 그런 것 때문에 좀 줄여요. 왜 그래 자꾸. 그런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날 때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정말 고마운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여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고마운 것이죠. 그러나 인터넷 방송으로는 누가 그걸 말해줄 수가 없어요. 인터넷 방송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말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차이에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과거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태어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이 태어난 것이고, 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함께 봤는데,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멘.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 뭐가요? 나의 영이 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고,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은, 그런 인식은 나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나는 어디로부터 태어났지? 나의 본성은 뭐지? 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지? 그런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거라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말씀으로부터 태어났어. 나는 과거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다른 교회와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런 거겠죠.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이제 10,000원짜리든 5,000원짜리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넣는 분이 있어요. 10,000원짜리든지 5,000원짜리, 1,000원짜리든지 어떤 분은 빳빳한 새 돈을 헌금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00원짜리가 다 달아가지고 허옇게 이렇게 일어난 돈을 헌금하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겨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볼펜으로 낙서한 돈을 헌금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0원이든지 그것이 5,000원이든지 그것이 10,000원이든지 그것이 50,000원이든지 그것이 10만원짜리 수표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사라질까요? 없어질까요?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10,000원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볼펜으로 많이 낙서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게 가서 이 돈을 지불해서 여러분이 그걸 사와도 주인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거 낙서한 거기 때문에 이 돈은 50,000원의 가치가 없습니다. 10,000원의 가치 있으니까 10,000원어치만 가져가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내 행동이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그것 때문에 불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영이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이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의 의가 망가지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바로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 인식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바르게 그런 금수저 인생의 발판으로 내가 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그런 보기 싫은 모양이 나오면은, 나에게 보기 싫은 모양이 나와요. 계속해서 내가 외적인 잘못을 해요. 계속해서 어떤 외적인 어떤 잘못된 행태를 보이게 되면은 나 스스로가 나에게 정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에게 정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먼저 내 생각 속에서, 내 양심에서 정죄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의식이 약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약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의식이요? 의식.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의식이. 여러분이 이 의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 없이 늘 항상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변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이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을 때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의식을 내가 분명히 하고 있을 때 내가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식과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의식,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정비례한다는 것. 그러나 의식이 약해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먼저 오게 됩니다. 대부분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의식을 정확히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이 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성경에서 또 설교 시간에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또 선하게 사세요. 듣지만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을 갖지 못하면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에서 말하는 말을 의식하고, 말씀에서 말하는 말을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이야기는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우리를 가르쳐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는 어디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출생과 저와 여러분의 출생은 같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이 말 하면은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출생했다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출생과 우리의 출생은 같은 것이고, 우리는 본향이 같은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본향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 그런 이런 것을 갖다가 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에게 의로움을 주세요. 저에게 거룩함을 주세요. 저에게 지혜는 또 야고보서는 또 다른 의미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에게 구원함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거룩하느냐? 성령님은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말씀에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은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값없이.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의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행위와 별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무엇인가? 우리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요. 아멘.
여기서 핵심은 뭐냐? 죄를 용서받은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과거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복염이가 왔는데 복염이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복염이 과거가 있어요? 없죠. 그죠? 없어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의식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질 때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거듭나기 이전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그런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없는 거예요. 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얼마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여러분이 문제에 집중하면은 그 집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품는 것 때문에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자꾸 집중하게 되고 그걸 품게 되면은 그건 번식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가 해결되지 않아요. 집중하는 것, 내 문제를 집중하고 품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재정 분야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나는 부유한 자야. 하나님께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 라고 우리가 그런 것을 인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거짓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상황은 이런데 집중하지 말라고요? 근데 나는 부유한 자라고요? 나는 지금 가난한데? 나는 잔고가 없는데?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런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고 믿어요. 이번 3박 4일 동안 우리 시찰에 수양회가 있어서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도 어떤 사실을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20년 동안 어떤 교수가 40명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들의 유아기, 그들의 청소년기, 그들의 중년기, 그들의 노년기, 이렇게 남자들이 거쳐야 하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발표를 했어요. 20년 동안 연구한 것이 사실만. 이 사람이 20대는, 이 사람이 10대는 이런 사실이었더라. 이 사람이 30대는 이런 사실이었더라. 이 사람이 40대는 이런 사실이었더라. 이 사람이 50대는 이런 사실이었더라. 그리고 60대는 연구하지 않았다고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각 세대마다
각 시대마다 그 대수마다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그런 문제들, 그런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가지고.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는 우울하대요. 이런 인생의 과정을 보면서 내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울하다는 거예요. 우울합니까? 우울해요? 그렇다고 우울해요? 우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울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을 말하는 것, 팩트를 말하는 것,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 느껴지는 걸 말하는 것, 어떤 조사 때문에 어떤 현상에 나타난 걸 말하는 것,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보여지거나 느껴지거나 사실이거나 환경으로 나타나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진리를 말해줬어요. 실제를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선자 사모는 너무 성경만 말한다고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균형. 우리가 어디에 균형을 맞춰야 될까요? 사실의 균형을 맞춰야 될까요? 그것도 비크리스찬이 조사한 것 가지고 와서 제가 물어봐요. 이게 이 저자가 누구냐? 크리스찬이냐 비크리스찬이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근데 왜 이것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나누고 싶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오늘 초등부에서도 말에 대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은 감사할 조건을 찾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감사할 조건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알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또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한 것을 여러분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건 특별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독특하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김기현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김 목사님 사모님은 독특하다고. 그렇죠. 나는 독특하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독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분이 교수님이신데 거기서 교수님이 거기서 박사 학위를 갖춘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인가 이렇게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 다섯 분이 있었어요. 14사람이 갔는데 그 중에 다섯 분이 다 박사예요. 그리고 세 분이 네 분이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할까요? 자기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게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한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심만 얘기하는지, 왜 내가 이것만 얘기하는지. 분명히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분명히 새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걸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이걸 전할 수 없는지 그런 고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꾸 감사하지 않은 것만 자꾸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할 조건을 내가 찾아오면 불러오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이야기해 줘요.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사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긍정의 힘이라고 말해요. 긍정의 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긍정의 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나왔었죠. 근데 사실 그것은 번역한 사람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원래 원어로는 긍정의 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돼. 그게 원제거든요. 그런데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책이 안 팔릴까봐 긍정의 힘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 긍정의 과연 힘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를 말하는 것이 긍정의 힘 정도인가? 왜 우리가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는가? 참 그런 것이죠. 시간 가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가 씻겨졌다고 하는 것, 죄를 모르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것, 거기서 우리는 태어났고 거기서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인식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행동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했던 행동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그렇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을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 그렇지? 그것이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백기도예요. 고백기도. 법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죄로부터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8가지인데 오늘 4가지만 했습니다. 하면은 1시까지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오늘 4가지 한 주간 살 때 이 4가지를 여러분 고백하시고 풀어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